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 24절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려면 제일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어떠한 생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순종의 사람들을 보면 100%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 같고 죽는 일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결론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면은 결론은 저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확신이 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삭을 드리라는 하늘이 무너져 같은, 하늘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지요. 물질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땅덩어리 금덩어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별명 없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불러 그의 등에 나무를 미게 하고 눈물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가슴이 찢어지는 길, 어느 누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의 부인하고도 한마디 상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둘도 없는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간다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에서 나왔죠. 믿음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고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또한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의 길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앞에 아장아장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백세에 난 독자 이삭 뒷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살이 나고 아파서 밥만 안 먹어도 그렇게 가슴을 아파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다시는 그 아들을 볼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는 상전에, 다시는 상에 보지 못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 우리로서는 감히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의 길을 갑니다. 망하는 길 같고, 죽는 길 같고, 실패하는 길 같고, 아픔의 길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었지요. 3일 길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올라갔던 아브라함, 거기 모리아 산에, 거기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갔던 이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이 고통의 길, 눈물의 길, 아픔의 길, 3일 길을 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니 거기에 하나님이 또 계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갈 때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칼을 빼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이러한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는 것밖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칼을 멈추라고 말씀하실 거다. 어느 누군들 못 올라가겠어요? 누군들 못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순종의 길이고, 손해볼 것 같고, 가슴 아프고, 눈물의 길이지만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는 춤을 추면서, 언젠가는 기뻐하면서, 언젠가는 찬양하면서 너희가 승리해서 영광의 멸관을 받을 날이 올 거다. 언젠가는 네가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뺄 때 칼을 멈추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이 길로 믿으십시오. 우리 귀에는 아무 음성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줄, 우리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을 향해서 달려오는 걸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오는 중에, 이건 내 생각입니다, 혹시 마음이 변해서 내려가지 않을까? 혹시 아브라함이 변해서 내려가지 않을까? 시작은 했는데, 출발은 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변해서 이삭을 데리고 도로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하나님은 올라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시고 염려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기나긴 30여 년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때에 저 이기용 목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까? 소망이 변하지 않을까? 세상과 짝하지 않을까?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기나긴 30년 동안 내가 살아오는 그 과정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 난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졸지라도, 네가 잠잘지라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잘못될까 봐, 내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행여 잘못될까 봐, 행여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끝 탕타고 세상의 마음 뺏기고 세상에 정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혹당하고 세상에 유혹당해 마음이 흔들려서 혹시 저 소망 버리지 않나? 믿음이 변하지 않을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주님은 얼마나 망설이고 마음 졸이고 나와 여러분들 지키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좀 더 하나님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구나. 순간순간적으로 나에게도 오는 그 말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었을까? 왜 내가 좀 더 내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왜 못했을까? 왜 내가 예수님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괴롭혔을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는데, 바울도 그게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나타내실 것도 상상도 안 해봤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뺐을 때 그걸 칼을 대지 말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도 상상도 안 해봤던 아브라함.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실패 같으냐? 너는 성공할 거야.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결과는 괴로운 거 그 이상으로, 가슴 아파했던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지금 내가 알았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놓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여러분 어떤 곡을 기억나게 하시네요. 언젠간 주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어떤 성도는 이만한 보자기에, 보자기가 커서 기억나나요? 그 보자기에 말씀도 쌓고 믿음도 쌓고 행함도 쌓겠죠. 이 어찌된 일인가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 보자기는 보자기라고 볼 수가 없죠. 요만한 손수건. 손수건이 적으니까 믿음도 적겠죠. 행함도 적겠죠. 적은 것 가지고 올라가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죠. 여기서 적었는데 천국 가서 클 리가 없죠. 영광의 식구들이요, 말씀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보자기를 큰 걸 만드세요. 이 종지에 물 들어가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종지에 이 컵에 들어가는 이 양만큼, 이 컵 면적만큼 물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더 못 들어가죠. 무슨 원리냐? 요만큼밖에 축복을 못 받죠. 하나님은 더 엄청난 걸 주시려도 이게 적었잖아요. 왜요? 믿음은 말씀 나온다.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 믿어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건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요. 말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이 없다는 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종을 하려면 말씀에 믿어줘야 된다. 불순종은 뭐냐? 반대로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순종할 수가 없죠.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100% 순종해요.
그들의 어떻게 해서 이런 생활과 환경 속에서 순종을 했는가 보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노라. 아브라함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지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만 하면 오세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율법뿐인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성도가 말씀이 달아가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린 소망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했죠. 우리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구약에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휘장을 찢으시고, 왜? 우리로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그 어마어마한 건데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우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말씀이 언약이에요.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보이잖아요. 왜 안 믿나요? 왜 안 믿어지나요? 왜 그 말씀을 내 심령으로 왜 안 받아들여? 왜 아멘으로 안 받습니까? 그럼 뭘 받을 거예요? 세상 말을 받을 거예요? 세상 말을 믿을 거예요? 주님은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해 봐라. 네 믿음이 요만하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요만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식물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고 특별한 만나까지 주셨고, 이걸 먹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면은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지. 만나를 먹으면서도 심령의 변화가 안 되고, 심령의 변화는 뭐요? 믿음이 자라면 심령의 변화가 되지요. 믿음이 자라면 나의 생각이 바꿔지죠. 믿음이 자라면 생활도 바꿔지죠. 왜? 얇아진 생각, 얇아진 심령.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왜 그런 심령을 벗어버리지 못하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순종할 수가 있나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차 없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불순종은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가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걸로 나오지 않나요?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한마디로 끝났어요. 우리가 너무 잘한 노새철을 보세요. 한마디로 끝냈어요. 출애굽기에 나온 창조의 재앙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환란이 있기 전에, 창조의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이제 멸망시키신다고 한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당신네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각인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대문에 치라라. 그 모세의 말을 믿고 양을 잡아서 좌우 문인방문설주에 피를 취한 사람은 보세요. 순종, 불순종.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대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종 말을 멸시하고 고역하고 불순종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쫙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불순종 그냥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순종하세요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순종의 그 대가의 축복, 불순종의 마지막에 그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불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왔죠. 그냥 순종, 불순종으로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벳세메서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으죠. 그 암소는 벳세메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혼자 뒤에서 우는 소리가 없이 혼자 가도 어려운데 저 아래서 갓난 송아지 새끼가 엄마를 찾고 있으니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울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향하여 달려갔더라.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벳세메서로 향하여 올라가는 암소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울었나요? 얼마나 어려워서 울었나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울어봤나요? 얼마나 울었나요? 암소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길 가야 됩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잘남도 아니라고 난 생각하고 나 역시도 나의 잘남도 나의 믿음도 나의 의로움도 아니라고 생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떨 거냐 이겁니다. 이제부터 이젠 뚜벅뚜벅 뒤돌아보지 말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큰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리브가와 야곱과의 관계랍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들을 때마다 굉장히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고 지금 무슨 말이냐? 그 엄마의 그 리브가의 말이 안 믿어져서 그 리브가의 영적 코치에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 말씀이 안 믿어져서 어머니 아직 2단계냐 내가. 왜?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받지 못했죠. 야곱은 인간의 생각이었죠.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죠. 야곱이 에서가 될 수가 없고 야곱의 음성이 에서의 음성이 될 수가 없고 야곱의 팔뚝이 에서의 팔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단계입니까?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머니한테 반항을 했듯이 한마디로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 당연하겠죠.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가 어떻게 천연계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인간으로 생각할 때 나와 여러분들의 행함, 나와 여러분들의 생활, 나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모든 걸 놓고 볼 때에 불가능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같은 것이 야곱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바꿔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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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 바꿔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아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살아야지요. 내가 받아야지요. 내가 성공해야지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요. 나를 위해서 받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바꿔지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주관도 꺾자는 겁니다. 이 꺾는데 뭐가 걸리나요? 뭐 때문에 못 꺾나요? 뭐 때문에 순종 못 하나요?
이유를 찾으세요. 야곱은 어머니의 말이 안 믿어졌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 단계에 있을 겁니까? 어머니 하는 이 단계까지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어머니 하는 에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이 단계에 있을 거예요? 내려놔야죠.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는 정말 아무 존재도 없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찾아야 돼요. 노새처가 왜 불쌍한 여인이 됐나요? 노새처가 왜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됐나요? 노새처가 왜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 됐나요? 똑똑한 척했어요. 잘난 척했어요. 지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팍 못 꺾었어요. 버려야 될 건 못 버렸어요. 소돔성의 미련도 못 버렸고요. 세상을 소돔성에 있는 걸 사랑하는 그것도 못 버렸고요. 언제까지 불순종했던 야곱의 모습대로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요?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어머니 말에, 그 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떡할 거냐? 나를 내려놓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주관을 내려놓으면,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나 잘남을 내려놓으면 사는 길인데 요놈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요놈이 나를 죽여. 어머니는 기분 나쁘지만 어머니가 이 말을 걸치게 야곱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해가 가요? 리브가는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뭡니까? 어머니 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뭔가 좀 착각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들은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에서가 됩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들어갈 수 없는 것, 누릴 수 없는 것,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받아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이 역사,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그 축복, 이거 체험 안 하실래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이거 안 받으실래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는 저주 내가 받을게. 바꿔주세요. 이 말씀에 야곱 바꿔줬어요. 이 말씀에 야곱 잘난 척한 거, 아는 척한 거, 고집, 교만, 아직 뺐어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끝까지 어머니 끝났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내 말로 들으세요. 야곱으로 믿으세요. 야곱의 사건을 명심하세요. 다시요. 어머니, 나는 이해 못합니다. 이 단계 있냐? 야곱처럼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어머니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순종할 거냐? 끝까지 버팅길 거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거냐? 그 좋은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을 거냐? 어떤 거냐? 이거 어떤 거냐? 듣는 데서 끝날 거냐? 공부한 걸로 여길 거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고 본이 된다고 했죠. 보세요. 영적 코치의 말에 100%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나간 야곱. 그 아버지가 야곱의 음성도 들었어요. 야곱의 팔뚝도 만져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제어놓고 우린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다른 목사들은 이런 순종의 축복, 순종의 결과를 모르고 야곱은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그러는데, 야곱이 도둑놈이여 사기꾼이라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종의 결과.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펄펄 뛰는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갑니까? 음성이 틀리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갑니까? 팔뚝이 틀리는데. 야곱 보세요. 믿음이 없던 그 야곱이 영적 코치의 말을 믿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가요. 큰일 나죠. 네 누구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음성이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의 역사야. 순종, 다 같이 순종.
지금 일어나는 사건마다 다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노아 보세요. 순종해요. 말씀을 믿었거든요. 지금 소개한 아브라함 보세요. 믿었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하나 있을 것이다. 기생 라합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롯과 두 딸 보세요. 믿고 순종했더니 창제의 재앙 보세요. 믿고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 아무 말 안 하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무조건 순종해요. 베드로 보세요. 실수했죠. 예수님이 그의 실수를 보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배 비싸요. 그물도 비싸요. 사업을 했어요. 베드로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리라. 이게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평생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 줄 압니까? 평생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던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 줄 아느냐 이겁니다. 딱 하나,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야. 따로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순박해요. 왜 따로요? 이걸 정리하고 갈게요. 그물도 정리하고 배도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던 베드로 결과를 봅시다. 베드로야, 너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순종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내 보좌 옆에 네가 앉을 자리도 이게 말이 그렇지. 예수님 옆에 보좌, 성경의 보좌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야.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를 보신 거야. 응?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여기를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를. 무조건 순종이야.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중요해.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아요? 다윗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도저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는 것,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더더욱이 그 시대에는 율법 시대예요.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절교해라. 이방 여인은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 제쳐놓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종이다. 어떻게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이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을 들추고 들어간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요. 그 영적 코치 나오미의 말에 지가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가 지 맘대로 어딜 거길 들어갑니까?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리브가나 나오미나 거의 같아요. 맞아 죽을 일이에요. 나오미가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감히 이런 일이, 감히 이 말을 룻에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감히 율법이라는 게 딱 있는데 감히 나오미가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도려 맞아 죽을 일인데요. 리브가도 우리가 지금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영권이 있는 분이었고, 나오미도 굉장히 영권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미의 말을 순종할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만약 룻이 나오미한테 어머니 내가 어떻게 도려맞아 죽지요?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그렇다면 복 받았을까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인가 보면 순종이 하늘 제사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씀인데? 여러분 순종의 제1번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이 왔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들에게 피땀 흘리는 땀 흘리는 고통의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칠 것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너무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아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마리의 희생의 순종의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할, 피를 쏟아야 할, 가시관을 쏘야 할, 멸시의 천녀를 받아야 할
양손에 양발에 그 쇠못을 박아야 할 그 고통,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픔, 그 피 흘림, 그 고통, 그 찔림, 그 멸시, 그 천대, 우리 예수님 순종하심으로써 그 예수님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믿어진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축복이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성공, 이 말씀이 나를 높이고, 이 말씀이 나를 위대한 자로, 이 말씀이 나를 존귀한 자로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으면. 반면에 안 믿어지고 불순종하면 실패.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 성도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나도 야곱처럼, 룻처럼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무조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나에게 인생의 종말이 올 때에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내 영혼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아멘, 아멘, 내 인생의 생애의 종말이 올 때 사랑하는 이들을 이별하고 이 세상 모든 걸 이별하고 떠나는 그 순간, 주님이 모세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에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그렇게 되는 성도가 되려면 믿고 순종.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